존 내시라는 수학자가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 이론을 고안했습니다. 이론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두 사람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되어서 잡혀갔습니다. 두 사람을 각각 다른 방에 가두고 경찰이 두 사람을 신문합니다. 그러다가 선택 제안을 합니다. 이 사람들 앞에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놓여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백을 하고 한 사람이 끝까지 버틸 경우, 자백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석방되지만 그러나 끝까지 버틴 사람은 10년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자백을 할 경우 두 사람 다 5년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끝까지 자백하지 않고 완강하게 버틸 경우 두 사람 다 1년형을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죄수의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 다 끝까지 버티는 것이 두 사람에게 모두 이익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열어보면 두 사람 다 자백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유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 다른 방에서 신문 받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버티는데 저쪽 방에 있는 사람이 자백하고 나가버리면 나만 10년을 여기에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앞다투어서 자백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죄수의 딜레마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이 죄수의 딜레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의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데 요셉은 이들에게 엉뚱한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정탐꾼의 혐의입니다. 간첩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여기를 정탐하기 위해서 왔도다. 간첩의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데 별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3일 동안 가둔 후에 한 가지 숙제를 주었습니다. 한 사람만 나갈 수 있다. 나간 한 사람이 가서 고향에 있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다 풀어주겠다는 숙제였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한 명을 뽑아서 집으로 보내면 될 것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나가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9명은 평생 여기서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겁이 납니다. 누구도 그들 중에 대표를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나가겠다고 서로 아우성하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요셉은 이들 형제들의 상태를 보고 몹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힌트를 흘려줍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 야레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말은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로 바치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심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용한 단어가 경외하다, 야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집트의 총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단코 이 야레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슬쩍 자신의 정체를 흘려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지 알아듣지 못했을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요셉은 이 말을 흘림으로써 나는 당신들을 해칠 의도가 없습니다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같이 해서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슬쩍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과제를 줍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첫 번째 숙제와 두 번째 과제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한 사람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만 잡혀 있는 겁니다. 9명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그들은 반색했습니다. 9명이 나가게 되다니. 누가 남을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9명이 다 나간다는 말에 그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9명이 나가고 남길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서 남겨놓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과연 쉬운 일입니까? 남길 자 한 사람을 선택하고 찾는 일,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왜 갑자기 숫자 1과 9를 바꾼 것일까요?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영적 상태가 엉망이라는 것을 그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명을 보내서 그의 막내 동생을 찾아오고 요셉 자신이 동생임을 밝히면 끝날 일이 쉽게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선 9명을 보내서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9명이 가면 한 사람의 곡식 한 자루씩 가지고 가면 9자루를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웬만큼 버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을 보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죽어가는 우리 영혼, 각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집트의 총리로 일하고 있지만 풍년을 관리하고 흉년을 관리하면서 근동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적이 도탄에 빠져 있는 그들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도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복과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들 형제들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한 명을 찾아야 됩니다. 선뜻 대답은 했습니다. 9명을 보내준다는 말에 좋아서 그대로 하겠다고 대답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정말 이 한 명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21년 동안 이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걸할 때 우리가 그의 애걸함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21년 전 그들이 은 20의 동생 요셉을 이집트로 멀리 팔아버렸을 때, 그때 이후로 그들은 이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잘못한 건 확실한데 이 기억을 누구 하나 입에 떠올리기를 싫어했습니다.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21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들이 자신의 21년 전 과거를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옛 자아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거 묻어놓고 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21년 동안 그거 묻어놓고 있으면서 그들의 살이 썩어갑니다. 그들의 뼈가 녹아집니다. 얼마나 힘든 세월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자신의 죄를 들추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9명은 나가는데 누구 하나가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 하나가 자기가 될까 봐 그 옛날 애걸복걸하던 그 동생을 건져주지 못하고 이집트로 보내버린 것, 이것이 이제는 기억나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그들의 회개가 시작됩니다. 이제 이들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르우벤이 그 말에 한마디를 보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르우벤은 죄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들이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들 사이에 웅성웅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죄 문제가, 그들의 과거에 지었던 죄가 그들 스스로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그들 10명 공동체를 휘젓고 있습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근심은 아주 생산적인 걱정 근심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크고 작은 근심을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근심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걱정과 근심이 과연 회개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인가? 오늘 이들의 근심은 회개를 향한 근심이므로 생산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까? 어떻게 하면 경쟁 사회에서 상대방을 누르고 내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 주머니로 빼앗아 올까? 이런 걸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것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하고 뼈가 삭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를 하는 근심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니 내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근심이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직분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인데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면 그 결과는 회개로 이르게 됩니다. 근심하고 회개하면 회개는 나를 회복시킵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시켜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근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요셉의 진심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집트의 권력자 아닙니까? 무려 총리입니다. 내가 형님들의 동생입니다. 내 동생 보고 싶습니다. 베냐민 데리고 오십시오. 아버지 모시고 오십시오. 그러면 끝나버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끝나버릴 문제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는가? 중요한 것,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은총과 은혜가 내려진다면 그건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회개해야, 형제들이 21년 전에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은혜와 복이 내려져야, 그래야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걸 지속적으로 형제들을 자극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친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친구가 중풍병으로 누워 있으니까 친구들이 몹시 애가 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풍병자인 친구를 들것에 메어서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인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줄을 메어서 달아내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중풍병자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진짜 은혜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정말 바랬던 말씀이 뭐겠습니까? 너 중풍병자여 어서 일어나라. 이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병 낫고자 거기에 온 것이지 죄사함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도 모르시고 죄사함부터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아야지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그 순서를 무척 중요하게 따지는 분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부터 선포하시고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회개를 원하시고 회개가 있고 난 이후에야 우리 인생에 막혀진 문제를 뚫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인생에 원하는 문제들이 있느냐? 풀려지지 않는 고통의 문제들이 있느냐? 그러면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내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혼이 깨끗함을 입을 때 그때 우리에게 막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그 순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켜가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형제들은 숙제를 해결했습니까?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숙제를 제대로 풀었습니까? 그들이 과연 숙제를 제대로 풀었다면 요셉이 울 일이 없습니다. 요셉이 운 까닭은 자신의 21년 전 처지가 갑자기 생각나서 운 것도 아닙니다. 형제들이 가여워서 운 것도 아닙니다. 형제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들이 한 명 남길 자를 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가련하고 불쌍해서 운 겁니다. 그들과 말했습니다. 한 명을 택했느냐고. 그들이 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시몬을 끌어내서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해 버렸습니다. 왜 시몬이었습니까? 왜 레위는 아니고 왜 르우벤이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시몬이든 레위든 그가 르우벤이든 중요한 건 그들 10명 모두가 진짜 회개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시몬이 끌려 나옵니다. 결박당합니다. 나머지 9명의 형제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행이다. 내가 아니니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시몬 옆에 서 있었는데 내가 끌려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시몬이 불쌍해서 눈물 흘리고 고개 숙였을까요? 그들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회개가 진정성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들이 입으로는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내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드디어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랬다면 10명이 서로 남겠다고 아우성쳐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 동생이 팔려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이 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으니 내가 남겠다고, 내가 잡혀 있겠다고 서로 아우성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그런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이 통분히 여겨서 운 겁니다. 이것 때문에 21년이 지나도 이 형제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말뿐인지, 어쩌면 이렇게 행동은 없고 열매는 없고 어떻게 이렇게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인지, 그것 때문에 요셉이 통분해서 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말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으로 열매를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시고 기뻐하셔야 되는데 피눈물을 흘리신다면 그건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눈에 눈물 흐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진실로 우리가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요셉의 형제들처럼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입으로는 주여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한 사람도 남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구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입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영악하고 완악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